오르나안의 타작마당,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오르나안의 타작마당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대한 말씀 보다가 오늘 초점은 도대체 오르나안의 타작마당이 무엇인가? 성전을 왜 거기다 세웠을까? 여기에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면, 성경을 또 자주 읽는 사람이면 이 말씀 속에 대체적으로 마음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다른 장소 다 놔두고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또 상당히 의외로 많이 나와요. 타작마당 하면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타작마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슬피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은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요셉이 그 아버지 시신을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와서 장사를 지낼 때 이 요단강 건너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다른 장소 다 놔두고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울었을까? 애곡했을까? 이것을 여기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 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으면서 타작마당의 소제물같이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들을 쭉 그대로 살펴보면 실제로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도 1년 농사 지으면 타작마당에서 결판이 나서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듯이 인생의 끝부분에서도 항상 타작마당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춰두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따지면 마지막 순간 타작마당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인가 죽정인가 여기에서 가려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도 죽정이의 타작마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곡의 타작마당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증표 목사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정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병이 났고 그 병이 상당히 중하여서 그야말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온 교인들에게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해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마쳐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가 봐요. 그리고 1년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 시골이니까 추수감사절 때 주로 11조를 가지고 오는데 그 자매가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재정부장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아무개 자매가 가져온 11조는 하나도 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전부 죽정입니다.
그 농사가 쭉정이밖에 안 됐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매우 섭섭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해야지, 쭉정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요압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이 백성 전부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요압도 느낌을 좀 이상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민수기서를 보면 사실상 모세도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모세가 인구조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셨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괘씸히 여겼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축복으로 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다윗은 지금 내가 나라를 흥왕시켰으니 나에게서 충성을 다할 자, 내 백성이 칼을 뺄 만한 사람이 얼마인가, 이것을 계수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같이 보이지만 구분해서 보면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그 자매의 밭만, 자매의 땅만 더 풍년 들게 하신 것도 아니요, 더 흉년 들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악인이나 선이나 농사는 똑같이 지었습니다. 알곡, 곡식, 쭉정이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알곡된 것을 드릴 것이냐, 쭉정이를 드릴 것이냐, 이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우리 인생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알곡된 삶을 드릴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지만 한순간 마음속에 교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시아 임금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서 제사장이 80명이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아느냐? 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드리다가 얼굴에 문둥병이 쓸어서 망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무언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서, 내가 위대해서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난다 생각하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인 것 마냥 인구조사를 했느냐? 하나님 진노하사 당신에게 3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하라 했다. 3년 동안 이 나라에 흉년을 줄 것인가? 당신이 3달 동안 쫓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온역을 3일 동안 내릴 것인가? 다윗이 역대상 2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하여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3년 동안 흉년이 들면은 온 백성이 배고프고 줄여야 되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이웃 나라에 가서 구걸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건 못할 짓이다.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김을 당하면은 지난날 쫓김을 당하면서 얼마나 처참한 신세였던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3년의 흉년은 천재지변이요 3달의 쫓김은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요 3일간 온역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맡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3일간 언약을 선택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고 군사가 많다고 자랑했던 다윗의 군대가 7만 명이 죽고 나자 다윗과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7절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속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내니이다. 이 양떼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을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을 사가지고 속죄 제사,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3일 언약 하루 만에 7만 명 죽었는데 계속 언약 벌어지면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지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해라. 속죄했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너무 감사해서 이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타작마당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성전이 그 속에 영적인 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는 장소는 바로 성전에서 속죄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이런 참 코로나가 3일간 언약이 벌어졌던 다윗 시대의 재앙처럼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재앙이 멈춰질 수 있는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회개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백항식 목사님이 전국 노회를 다니면서 바로 이 기도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도 동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재앙이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코로나 상태에서도 또 전쟁이 벌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이것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묘한 것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냥 타작마당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리아 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줄로 묶고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잡아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으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보통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성전이 세워진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원전 1005년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세웠지만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죄를 범할 때에 주전 584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저 바벨론 땅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70년의 세월이 찼을 때에 주전 516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산에 나무를 찍어다가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20년 그때 또 로마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을 지배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46년간 지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졌어 그야말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는 성전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성전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럴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육신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은 행위 언약으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이 원리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그렇게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볼 때 저도 여러분도 단 한 명도 천당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짓고 아무리 양 잡고 소 잡고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천하 만민이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언약, 믿음 법칙을 통하여서 이제는 육신의 성전이 아닌 영적인 성전을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게 될 때에 이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양심이라는 제2의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와서 선을 행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지난날 죄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살 때에 우리의 심령에 바로 성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너는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 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마. 진실되게 살아야 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오르난 우리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작마당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심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을 것인가? 여기서 확연히 갈라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의 그 판사도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석방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속시키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오르난 타작마당 성전은 바로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타작마당에 모든 단을 갖다 놓고 거기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면은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옵니다. 누가 들판에서 바로 알곡 쭉정이 골라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타작마당에서 이 모든 것을 결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알곡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알곡 신자인가? 껍데기 신자인가? 겉모습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 진실된 신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다스려 주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천당까지 이끌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성령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자신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기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옳은 길로 성령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누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와도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세례요한도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오르나의 타작마당, 바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타작마당 이렇게 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신옥주가 딱 떠오릅니다. 은혜로 교회, 신옥주, 타작마당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한국 교회 이단들이 참 많지만 이 신옥주라는 이 은혜로 교회 여자도 이단 교주예요. 이단 교주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봤더니 아주 그저 말도 잘하고 상당히 만약에 성령을 받았더라면 큰 여종이 될 듯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반대자들이 나타나도록 돼 있죠. 반대자들이 들어보면 그 여자 목사님 그거 좀 성경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타작마당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죠. 교회 안에 타작마당을 설치해요. 타작마당을 설치한다는 것이 뭐냐? 그날 그것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집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듣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설교를 비판합디다 하면은 바로 타작마당이 설치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설치돼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붙들고 때리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데 맞아가지고 막 바보가 되기도 하고 병신이 되기도 하고 죽은 사건도 있어요. 죽기도 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신옥주는 구속되어 재판받아 징역 6년을 지금 징역을 살고 있어요. 그래, 그 타작마당이라는 게 뭐냐? 맞아 죽어도 현장에서 맞아 죽으면은 그러면 알곡이고 도망가면 죽정이라. 이 희한한 이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해도 성경을 갖다 놓고 자기 입맛대로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딸을 보고 때리라는 거예요. 딸을 보고. 딸이 자기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이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지금은 타작마당을 설치했다. 타작마당이 뭡니까? 곡식을 갖다 놓고 도리깨로 때리잖아요. 때려가지고 알곡인가 쭉정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아이고 나는 그 이단들이 희한한 방법도 사용한다. 희한한 방법도 사용한다. 예? 우리 교회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스티커를 막 쫙 붙여놨어요. 온 사방 스티커를 붙였어요. 부목사님 보고 여기 스티커를 이거 붙이는 거 못 봤냐고요? 못 봤습니다. 세상에 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기성교회에서는 구원 못 받는다.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 받는다. 이만희 신천지가 와서 이거 막 스티커를 좀 쭉 붙이는 거예요. 뜯어도 안 뜯어지도록 그거 붙여놨어요. 그래, 아이고 이거 잡아라. 예? 잡으면 그냥 그 볼때기에다 갖다 붙여라. 예? 이거 아주 그 희한한,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시기인지라 이단들이 얼마나 온 사방에서 그냥 그렇게 날뛰는지 몰라요. 신천지 이단은 그거는 숨어가지고 가만히 사바 하던 게 이제는 드러내가지고 해요. 나한테도 편지가 몇 번이나 왔어요. 몇 번이나 와가지고 한번 신천지 교회 오라고, 한번 여기 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뜯어보니까 그런 게 들었어요. 또 왔길래 그 다음에는 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미납으로 도로 붙여봤어요. 예. 오면은 계속 붙일 거예요. 계속 오면. 이게 뭐 요즘에는 집이 달라가지고 여기 안 살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희한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있는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작마당에서 모든 알곡이 나오면 주인이 기뻐하시지만 쭉정이가 나오면 얼마나 주인이 마음이 허전하고 슬플까. 하나님의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온 신자들이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알곡된 신자일까? 정말 알곡된 신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알곡은 만약의 경우에 껍질이 콩 같은 경우에 터져가지고 알곡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농부는요, 때로는 그 떨어진 알곡까지, 그 알곡이면 그냥 버리면 아까워, 그거까지 다 줍습니다. 왜요? 알곡이니까. 쭉정이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해인가 한번 냉해가 져가지고 곡식들이 전부 쭉정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농부들을 보면 저도 시골 교회에 있어서 아는데 너무나도 한탄했어요. 논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그 읽은 책 가운데 피에르 판 팍센의 우리들의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피에르 판 팍센이 쓴 책의 주인공은 우고린이라는 사람과 소랑케라는 사람이에요. 우고린이라는 사람은 부모도 없이 그 자매가 살고 있는데 곱추였어요. 곱추였고 소랑케가 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어떤 누명을 동생이 써요. 우고린이라는 동생이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쓰고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소랑케라는 이 누나가 동생을 억울하다는 그것을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내 동생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도 이 가난한 그 자매의, 형제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을 안 해요. 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돈을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작은 술집에 나가서 접대부 노릇을 했습니다. 접대부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런 곳에 와서 접대부 노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을 텐데, 그런데 남자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 보고 하는 말이 자기하고 하룻밤 잠을 자면은 돈을
변호사비를 주겠다니. 몸을 판 거예요. 동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누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 이게. 그를 결국은 몸을 팔아 그 돈으로 변호사에게 갖다 줬더니 동생이 풀려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그 형제가 다니고 있는 자매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그 캐톨릭 교회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우고린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네가 옥에서 풀려난 것은 죄가 없어서 풀려난 줄 아니야? 너의 누나가 몸을 팔아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네가 풀려난 것이다. 이 소란케는 우고린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고민하다가 그만 바닷가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소란케라는 여자아이도 동생이 죽어버리니까 아무 희망이 없다. 그 누나도 그만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신부가 두 이 형제를 눕혀놓고 그러고는 울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기를 너의 양떼들이 얼마나 있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양떼는 하나도 없고 내가 기른 교회에는 1떼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겠다는 그런 얘기. 하나의 소설이에요. 소설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발하고 있는 얘기예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알곡 신자가 얼마나 될까? 얼만큼이 쭉정이일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나는 과연 알곡 신자가 되었을까? 내가 과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알곡 신자인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어차피 맨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성경에도 보면 악한 임금이 나왔다가 선한 임금이 나왔다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 세상 역사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타장마당에서 알곡 신자로 나타날 것인가? 그대로 쭉정인 새로 그대로 가다가 쭉정이로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